네,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화면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인데요. 랩런트들 집에서 현장에서 우리 중요한 다윗 통한 말씀 언약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점점 키도 크고 좀 중요한 힘을 가지게 되면서 청년의 시간이 왔어요. 다윗이 청년 되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말씀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제목은 다윗의 청년 시절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니까요, 시편은 다윗이 지었던 시예요. 그 중에 오늘 말씀 보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뭐가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그러면서 그 모든 행동들은 아주 악하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이상하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하나님이 없다 할까요? 한번 오늘 다윗의 고백이 왜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있잖아요.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요,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인생에는요, 중요한 두 가지 길이 있대요. 둘 중에 어느 길을 가야 될까요? 첫 번째 길이 뭘까요? 첫 번째 길은 언약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길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사람은 행복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와,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과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기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시고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모든 것을 다 너희 마음대로 하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한 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이 언약 속에 있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과 축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언약의 길이에요. 근데 두 번째 길이 있어요. 세상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 번째 길은 알았고요. 두 번째 길이 뭘까요? 바로 이게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는 뱀 속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뱀으로 쑥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언약의 길을 벗어나서 거짓의 길로 들어서도록 뱀이 거짓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도록.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지켰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언약을 벗어나 버리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붙잡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 생각대로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거짓말을 해서 속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 빠져서 고통받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마귀의 자녀로,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도록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하게 될까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에게,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 사탄에게 잡혀버렸기 때문에 우상 가운데 빠져서 귀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 많은 학문들, 많은 문화들이 나오면서요, 점점점 세상을 어떻게 할까요? 어렵게 만들어요. 더 세상이 어둠 속에 빠지도록, 이런 지옥 같은 고통 속에 빠지도록 사단은 거짓의 길을 계속 펼쳐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막 다른 나라도 정복하고 막 빼앗고 많은 걸 가져가고 그런 사람도 나타났어요. 하지만 어때요? 그런데도 더 세상은 고통 속에, 전쟁과 재앙 속에, 아픔 속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겉으로 보기엔 너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서 재앙을 가져다주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짓의 길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거짓의 길 속에 빠져버린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주셨어요. 와, 이게 뭘까요? 아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그분을 약속하셨어요. 이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거짓의 길에서 언약의 길로 돌아오도록 언약의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언약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의 길을 회복하셨어요. 거짓의 길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회복할 언약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을 누가 걸어갔을까요? 바로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우리가 봤었죠. 요셉이 그 언약 붙잡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정말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회복할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을 어릴 때부터 각인되었던, 엄마를 통해 각인되었던 모세를 통해서 노예 속에, 고통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날에 봤었던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언약궤 옆에 누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서 언약의 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이러한 엄마 한나와 사무엘 통해서 언약의 길이 다시금 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의 길 속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 이 길을 딱 걸어가게 된 거예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다윗은 언약의 길 위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양을 치면서도 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었어요. 어떤 말씀 속에 있었을까요? 이렇게 다윗은 늘 말씀을 시로 만들어서 묵상할 정도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유월절 언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 말씀의 언약이 뭘까요? 오순절의 언약이에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늘 배경까지 동원하시면서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수장절의 언약,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리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 속에서 언약을 다윗은 어릴 때부터 각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요, 이제는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언약을 기도로 담으면서 이 기도가 노래가 될 정도로, 찬양할 정도로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바로 나는 혼자 양을 치는 것 같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양을 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노래하면서 불렀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했을까요? 오순절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이 현장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세요. 어떤 사나운 짐승이 들어오더라도 다 깨뜨리고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미리 왕으로서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언약이 무엇인지, 그 언약 붙잡고 미리 다가올 언약의 미래를 보면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 기도를 노래로, 찬양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어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서밋이 된 거예요. 이렇게 사울 왕을 괴롭히던 악신이 다윗이 찬양할 때에 막 떠나가고 사울 왕이 깨끗하게 낫게 되었어요. 그리고요, 어떤 어른들도 다 겁이 먹어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은 당당하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의 이유 가지고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미리 왕이 될 것을 알았죠. 그러면서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 밑에서 장군으로 천부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축복하시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기뻐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다윗은 어릴 때부터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니까요, 이 사울 왕이 마음속에 다윗이 미워졌어요. 아니, 나보다 더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다니, 내 왕자리 뺏기면 어떡하지?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저 다윗에게 왕자리 주기 싫어. 내가 더 오래오래 왕이 되고 싶어. 그런 마음속에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만 사울 왕을 괴롭혔던 악령이 더 강하게 사울 왕 속에 역사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 왕이 창을 던져가지고요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나중에는요 다윗을 죽이려고 몰래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 집에 쳐들어가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렇게 창문에 내려진 줄을 타고 내려와서 피하게 되었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끌고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죽여라 그러면서 다윗을 죽음의 위기 속에 몰아넣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굴 속에 숨어서 살아가야 됐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밖에 나가면 군인들이 다 지키고 있으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여기서 몰래 숨어서 조금만 곡식들을 먹고 물 조금 마시고 늘 숨어서 다녀야 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굴 가까이에, 다윗이 있는 굴 가까이에 군인들이 막 들어와서 다윗이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막 찾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간절했을 거예요. 여기 조금만 들어오면 내가 있는데 그럼 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고백이 어땠을까요? 근데 다윗은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요 이미 거짓의 길에 들어선 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고 언약이 전혀 없는 악인의 길에, 거짓의 길에 서 있는 저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지만 악령에 시달려서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고통을 알고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이런 위기 속에 가지고 누렸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심으로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걸어간, 청년 때 걸어간 언약의 길이에요. 이렇게 렘넌트들도 다윗처럼 언약의 길 위에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언약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 렘넌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이 그리스도 언약은요 온 세상을 살리게 될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을 동원하신 언약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만물이 이 언약 앞에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언약만이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언약이에요. 또 두 번째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 모든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하실 거예요. 그 언약이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 이루실 세계복음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렘넌트를 통하여 이 시대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역사하세요. 그래서 렘넌트에게 끝은 없어요.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언약의 길 따라가면 돼요. 언약 따라가면 돼요. 렘넌트의 시작은 뭐예요? 언약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 그때부터 렘넌트의 언약의 여정은 시작돼요. 렘넌트가 걸어가는 모든 길 속의 일들과 사람들과 현장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시간표 속에 모든 여정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 언약의 길을 따라 이루실 언약의 꿈을 렘넌트에게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약 붙잡고 행복한 기도 속에 들어가는 렘넌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말씀 기도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나를 언약의 길로 가게 하시니 감사해요. 내 마음속에 언약이 깊이 각인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시간표 속에 언약 따라 가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세상 살릴 꿈을 가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잡고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거짓의 길 속에 고통받고 어둠 속에 빠져 있지만 우리 렘넌트들을 언약의 길로 인도하시고 렘넌트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사 전 세계를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릴 길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 속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깊이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시간표 따라가게 하시며 전 세계 살릴 언약의 꿈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